또 그쪽 성지 있는 지역은 워낙 그 석회질이 많은 그런 안반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물을 받아 먹으면 뿌옇게 돌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즙으로 그렇게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코올의 농도가 들어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 포도주 술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분명한 주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잠언 23장 31절 먼저 갖다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결코 잔에서 전정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거두어 마시려다. 하반절에 보면은 취하지 말라 또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포도주는 이 와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에는 더 많은 술의 종류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샘플로 포도주 당시에도 많이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붉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성경 말씀에 포도주 붉은 거 누가 모르나 왜 이렇게 붉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건 무들을 말합니다. 이 술이 우리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그런 무들을 말합니다. 술의 색깔이 붉듯이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속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술을 통하여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훨씬 이 감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에서 번쩍인다 그렇게 그 술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움 또 술자리에 같이 참석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 빠지는데 우리 사람의 정서 속에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던져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하게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원샷 할 때 그 같이 마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술맛도 술맛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마실 때 싹 넘어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이 마치 공동체의 어떤 힘과 또 힘을 어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 술이 주는 폐단을 말합니다. 그 폐단은 그냥 슬쩍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암흑에서 강조를 합니다. 뱀같이 울 것이다. 화이트 한다는 것이고요. 또 독사같이 살무사같이 그 덕을 가지고 쏠 것이다. 이 술을 마실 때 처음 시작하고 또 마시는 그 과정에서는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아름다움에 젖어들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 술이 가져다주는 폐단은 이렇게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독을 우리 속에 쏘는 것처럼
독사가 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해독이 있기에 이 잠언서 기록자가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람 인간의 오장육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술이 가져다 주는 폐단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그 어릴 적에 독사에 물려서 시커멓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독사 사무사가 정말 독하지요. 더운 지방에서 특히 여름철에 딱 물리면 사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린 그 자리에 다리든 손이든 둥둥 붓기 시작합니다. 시퍼렇게 부어가는데 정말 무서워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 독사 산무사에 비유를 해서 술이 가져다 주는 폐단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술로 인한 재앙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29절에 있습니다. 술로 인한 재앙인데요. 그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이르며 진이 네게 이르며 죄인이 네게 이르며 원망이 네게 이르며 까닭없는 장사가 네게 이르며 불의는 네게 이르며. 거기 그렇게 질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죄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떤 번역에는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 분쟁, 싸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까닭없는, 옛날 번역에는 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질문식으로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독이 되어서 이 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재앙이다. 개인에게 재앙이 될 수 있고 가정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가정에서 부친이 한 30년 이상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오는 후유증, 트라우마죠. 그 6.25 전쟁 때에 겪은 상처로 말미암아 30년 이상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그 재앙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실제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저라는 존재가 오늘까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가족들, 형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그런 재앙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디제스트 정확해요.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설마 그러려고 안 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 살아보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무드가 살아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술이 가져다 주는 독소는 싸움입니다. 싸움. 술 먹고 잘 싸우죠. 맨정신으로 잘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나타납니다. 까닭없는 상상. 자기는 모르는데 언제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지 술 때문에 찾아오는 그 상처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30절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자기 자에게 있고 번악한 술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앞쪽에 29절 말씀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재앙의 독소를 누가 다 아는가. 30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 술에 찌들어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한 자, 그런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 혼합한 술이 더 독하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술이 가져다 주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술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대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남을 향한 것을 바랄 것이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특히 동양문화, 서양문화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남자라면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될 수 있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그렇게 내뱉곤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럴 때 말하는 것은 대부분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맨정신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스킬을 가지고 아주 좋은 대화 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면 말이죠.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금연을 가지고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많은 남자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은 맨정신으로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잘 이야기 못하고 술이 튀어서 말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그 말씀을 지적하죠.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는 말이 그 속에서 온전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남자답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쪽 서구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압박을 덜 받습니다만 우리 자매님들 한국 같으면 대학에 들어가면 MT 한다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장에 들어가면 막 술을 돌리고 마시잖아요. 이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전체주의, 우리라는 그 정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걸 마시지 않으면 어떤 따돌림 당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흔들흔들할 수가 있어요. 그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앞쪽에 33절 앞쪽에 보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 나오면 괴이한 것이 외상한 여자가 보일 것이며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외상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맨정신으로 살아도 성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술을 먹고 나면은 더 괴이한 것이 보여서 그 괴이한 것이 보이는 대상이 괴이한 여자로, 괴상한 여자로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33절 말씀은 이 술이 가져다 주는 독소가 한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니죠. 심각한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도 그 호위가 경호가 잘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총으로 많이 이렇게 총탄에 맞아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1865년 4월 14일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극장에 가셔서 연극을 보고 계시는데 그때 총을 쏜 남자가 바로 술에 취한 남자예요. 술에 취한. 그 다음에 1881년 7월 2일 제임스 코필드라는 대통령인데 그 7월 2일에도 대통령을 향하여서 총을 쏘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남자도 독한 독주를 마시고 그렇게 대통령을 암살했어요. 그 다음에 1901년 9월 6일 윌리엄 맥케인이라는 대통령 암살을 당했잖아요. 총으로. 그때 총을 쏜 사람도 바로 술에 잔뜩 취해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아시를 당긴 것입니다. 술이 가져다 주는 독소, 죄를 지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이 34절, 35절은 자기 자신의 이 몸을, 정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자답다고요. 어떻게 남자라면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지금 보세요. 3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누운 것 같다. 바다가 얼마나 흔들려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위에 누워 있으면 배가 있는데 그 돛대 위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깨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사하게 하여도 내게 가까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뺄까 다시 쓰기 좋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프게 하여도 상처를 내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유로 우리의 육신은 맨정신으로 살아도 죄악된 경향성으로 몰아붙이는데 맨정신으로 안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육체도 통제할 수 없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해요. 죄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찌르고 상처를 내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범죄하는 미국 통계에서 보면 술을 마시고 범죄하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60% 이상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서 취하고 도를 넘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적인 죄에 남자든 여자든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싸움입니다. 말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자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에 빠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폭력 대부분 술에서 나오잖아요. 비참합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개인이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이다, 독사가 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3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놓으면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반절에 있죠.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귀신이 들어붙은 거예요. 중독이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술 귀신이, 악한 술, 여러분 중독 속에는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든지 마리화나라든지 환각제잖아요. 약물 남용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독사가 쏘는데 테스트하고 쏩니까? 독사가 처음 쏘는 것은 덜 약하고 두 번째 쏘는 것은 더 강하고 마지막 세 번째 쏘면은 물면은 온몸에 독이 퍼지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딱 물면은 그 다음에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도 언제 내가 깨느냐? 다시 깨면 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죠.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나나 드럭이나 환각제나 이 알코올이나 처음 한번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 있잖아요. 나시린. 그 사람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물론 즙이 아니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데 그 한국 같은 여기는 사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누가 권했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곳 문화인데 한국 같은 상황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회사에 딱 들어가는데 윗사람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술잔을 들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술을 부으면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거부하면? 거부하면 사장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주는 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황제가 내리는 포도주인데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은 황제가 내리는 그 포도주를, 그래서 여러분 뭐 유대인들이 포도주에 대한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그냥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술 안 마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술에 취하면 내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통제할 수가 없는데 안 먹겠다. 다니엘이 그것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절하면서 많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를 끊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체 음료가 있잖아요. 콜라를 마신다든지 사이다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물을 가지고 같이 건배하면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해도 내 뜻을 드러내는 그런 분명한 표현을 하고 다니엘 여러분 죽었습니다. 황제가 내리는 포도주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국무총리, 총리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위대한 재상이었어요.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한다고 해서 망가지거나 대인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그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런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술이 주는 그 폐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반절에 말씀하시면서 앞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이나 정신이 파도에 의해서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돛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나 정신과 영혼도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약물남용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가치관이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해요. 약물남용 자체가 알코올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고 드럭을 하면 드럭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마리아나를 피우면 마리아나를 통하여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약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면 절대로 첫 발걸음을 거기에 내딛지 않아요. 그건 경험해 보지 않아도 돼요. 뭘 경험해 봐요? 드럭을 경험해 봐요. 마리아나를 경험해 봐요. 알코올을 경험해 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경험하는 순간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같이 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철저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힘이 들어오잖아요. 용기가 들어오잖아요. 꿈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나이는 젊고 어려도 꿈이 있나요? 꿈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꿈으로 가득하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약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엉뚱한 논쟁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